봉독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산정교회 2024년 1월달 달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마다 때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매월마다 여기다가 이렇게 걸었었는데요. 그 말씀 안 걸고 여기 앞에다가 1월부터 12월까지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말씀 보시고 이렇게 카톡으로도 보내드릴 거니까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평강할 수 있는 원리들과 방편들, 그리고 평강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2024년을 지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우측편에 붙어 있는 우리 한 해 표 말씀, 이 표 말씀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했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첫째 주 달력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첫째 주에는 달력 말씀을 하는데 1월 달에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고 이 한 해 표 말씀을 했었는데, 올해는 송구영신 말씀 때 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송구영신 예배도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되새김질 해주시고, 또 늘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고, 우리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평강으로 이끌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끌어 주시는 것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강도 그냥 평강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뺏을 수도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요. 그 평안을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시고 한 해를 늘 승리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으니까요, 이기신 주님을 뒤쫓아 가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2023년 마지막 예배 때 남은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과연 남은 자로 한 해를 살아갔나 그렇게 점검했었는데요.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 일 또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과 사실 마찬가지의 삶이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물론 이제 달력에는 16절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 17절, 18절 그 세 말씀이 아주 요긴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024년 1월 한 달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심령으로서 평강 속으로,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실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찾아주시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평강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대부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바로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내용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이 히브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요. 이 에이레네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그냥 편안함, 그런 느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화목과 거침이 없음과 또 모든 사람 사이에서 안녕과 안정을 누리고 유지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을 이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늘 요청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간절한 요청의 내용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된 평안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2024년 1월 한 달간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참된 평강이 거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스스로의 평강을 위해서는 굳이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릴 거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니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평강을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제 다 기도하시고 조금 시간이 남을 때, 그럴 때 생각이 나시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할 거고 우리 성도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시고 이제 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들께서 서로가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시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또 누가 간구해 주시죠? 네, 성령님께서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시니까, 그러면 진짜 기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것 아니고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의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으니까 그건 우리의 의무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면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지, 그 은혜가 우리의 해야 할 도리와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해요. 그 두 부분이 충돌되시면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을 거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믿을 수 있겠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는 것처럼요. 내가 반드시 기도하고 만나야 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과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 부활의 생명을,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말씀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말씀을 잘 하셔야죠. 그냥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도리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만할 때, 관계가 좋아졌을 때, 그리고 먼저 사랑으로 그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좀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복음의 전도의 말이, 미련한 말들이 잘 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오예배 때 말씀 배웠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능력이 됨을, 다이나마이트가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말씀을
잘 전하시고 증거하셔야 해요. 그러면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네, 그런 일을 잘 감당해 주시는 복된 한 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서로의 평안과 평강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로 바라고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복된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3장 16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원하노라 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밑에는 이제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또한 요청드리고 있고요. 있을지어다. 꼭 좀 명령어 같은데 뭐 사도 바울이 명령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 있는 말씀을 의지한 참된 하나님의 종의 기도는 실제로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은혜가 그 기도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 끼쳐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한 성도의 상태라면 못 받죠. 못 받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강복, 하나님의 복이 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통 있어지이다, 있을지어다라는 거요.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우리 고린도 후서도 맨 마지막 13장의 마지막 말씀하면서 그것이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축도의 가장 기본적인 폼인데요. 그 폼에 은혜가 항상 있을지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찌어다라는 단어보다 또 찌어다 명령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교단에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로 바꿔서 축도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추구나옵나이다 해도 될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있을지어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이 원어에 맞지 않아요. 원어에는 그냥 이 뒷부분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기를 그런 느낌으로 있기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해 이렇게 하반기부터 제가 그 축도를 뒤에 어미를 함께 있어지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있어지이다. 그 있어지이다가 이 원어에 가장 근접한 그런 어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있을지어다도 아니고 있기를 원하나이다, 추구나옵나이다도 아니에요. 있기를인데요. 그 있기를이라는 단어를 매듭짓는 말이 있어지이다. 그래서 이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복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런 그릇이 준비된 이들은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있어지이다. 있어지이다라는 단어를 이제 상임위를 통해서 우리 교단 전체에 제가 한번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교단 목사님, 우리 송영조 목사님이나 김준모 목사님 교회 교단은 이미 이 있어지이다라는 표현을 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지이다라는 이 축도의 어미가 좀 잘 넓게 쓰여졌으면 좋겠는데요. 심지어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원어를 보시고 이게 있을지어다가 안 되니까 다른 교단처럼 있기를 추구나옵나이다 그렇게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있어지이다라는 이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편지로 봤다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확 와닿는 그런 어귀인 거예요, 이게. 너에게 제발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계속되어 있기를. 이렇게 지금 말줄임표로. 여러분, 말줄임표가 그 어떠한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나타내는 거 아시잖아요. 간절히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허비해서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느낌이 이런 편지를 보면서 느껴지게끔 사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6절에는 당연히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 원하노라도 정말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진짜 함께 있기를 너무너무나 바란다. 네. 하나님, 제발이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우리 교역자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이것은 성도들 서로에게 편지를 쓰거나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할 때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이런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 평강의 주님의 그 참된 평안이 있기를 정말로 원한다. 정말로 원합니다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의 태도, 이 태도가 이런 성경 말씀 억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전달될 뿐만 아니라 나도 정말 그와 같은 평강을 누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위로를 받을 만한 상황 속에 이런 말씀들이 전달이 된다면 더없이 큰 힘을 얻게 되는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들로 서로를 위로하시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주시고요.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부지런히 알아가고 또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적인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 가장 좋은 교회 같아요. 여러 가지 실수가 좀 없고요. 그런데 딱 부족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게으름과 하나님, 특별히 사도 바울의 좀 어려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어려운 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너무나 잘했다고요. 근데 이제 더 진보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체기를 맞이하니까 그 이유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말만 하면서 일만 일으키는 사람들,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려고 하는 자들,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을 내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몇몇 부류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로 전달됐는데 우리 앞에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 가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해가지고 편지를 돌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경계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2절에 보면 17절 중간에 있는 말씀이 그래도 중요해요.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쓰노라. 사도 바울의 일을 지금으로 말하면 사인 있죠. 사인. 그 사인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7절의 문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친필로 쓴다. 이 글씨가 없는 편지는 가짜 편지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빛으로 만났기 때문에 눈병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그것이 벗겨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 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눈을 빼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에게 주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충혈이 되거나 또 원시근시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글을 잘 못 쓰고 눈곱도 끼고 눈물도 흐르고 아마 복음에 큰 방해가 되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세 번이나 우리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기도했는데 그게 아마 이 눈에 관한 병 때문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너가 받은 계시의 말씀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자고 교만하여 높아질까 봐 그것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두었으니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그것을 너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그 약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계기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쨌든 눈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모든 대부분의 편지들은 대피를 했습니다. 옆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편지의 끝 인사 가운데 친필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친필로 사인을 한다 하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사인이 있는 것이 진짜 나의 편지이고 안 그런 것은 가짜이니 그 말씀을 따르지 말아라.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물론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도들의 이름을 가짜로 해가지고 편지를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사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입니다.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것을 이렇게 쓴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내는 표식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표식이 있어야 해요. 주님의 표식, 우리 지지난해 표 말씀이기도 했는데 뭐였죠?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우리 산정교회 성도가 되자는 주제로 지지난해 이렇게 한 해를 지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지닌 것이 표식으로 남아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성도에게 서로가 평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기도해야 할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친히 평강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이 말씀 16절 있는 그대로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주체가 누구예요? 평강의 주님께서. 언제요? 때마다 일마다요. 어떻게요? 친히요. 네,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친히 평강을 주시도록 우리 성도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친히 평강 주시도록. 다른 것으로 세상적인 평강 말고요. 위로 말고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도록이요. 두 번째는 그 평강의 주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제 성도와 함께 하시는 일 그리고 평강이 머무는 일, 이 일은 진짜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 평강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의식을 우리의 생활 속에 갖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함께 해주심을 드러내 주셔서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보면 그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실 은혜가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기에 늘 성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평강이 있기를, 함께 해주시는 임재가 임마누엘로 있기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은혜가 또한 항상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 주보에 파란 글씨로 3개 써놨죠. 평강, 임재, 은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한 달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교단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도록, 그리고 그 같은 평강의 주님이 실제로 임마누엘로 함께 임재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으니 은혜가 항상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면 실제로 평강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고 또 그와 같은 평강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불안한 속에 있지만 우리만 가도 우리의 그 주님의 평안과 은혜와 임재하심,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세 가지를 유념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덩달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와 우리가 원하는 한 해 동안 원하는 참된 우리 평강의 주님의 친히 베푸시는 평강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여기 보통 평강의 주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오는데요. 보통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는 평강의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평강의 주. 이 주는 구약 성경에서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신약 성경에서의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평강의 주는 평강의 주님,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평강의 예수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잘 안 쓰고 있는데 보통 평강의 하나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주가 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샵 밑에 서론적으로 써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도 평강의 예수, 평강의 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신 우리 성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자 예수님이시기도 하니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있으신데 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냐. 이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본체가 있는데 본체에서 빛도 나고 열도 나고 뭐 복사 에너지도 내고 뭐 이렇게 여기는 아버지고 여기서는 목사고 여기서는 부장이고 뭐 그런 느낌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것을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데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셔야 하고 이 삼위일체 이것은 정말 복된 교리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주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고 그러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한 아기라 표현하면서 그가 아버지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죠? 주보에 써뒀는데 파란 글씨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읽어주세요.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아기 누구시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들이신데 아버지예요.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평강의 주,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평강의 주께서 친히 그 평강을 주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평강의 주가 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읽어주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분이 화평이 되신데요. 누구와의 화평인가요? 하나님과 우리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죄의 담이 막혀 있는 그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에요. 우리들과 하나님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셨다고요.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된 관계를 깨뜨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중간에 죄악이 담이 있었는데요. 그 죄악의 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화평, 그냥 우리의 화평이에요. 화평. 자,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이 모든 단어는 다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화평,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화목, 평강, 평안 다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평안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이 우리의 화목, 화평, 평강, 평안 그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곧 평안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상황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벌벌 떠시면 그건 정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홀대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사실은 무시하는 처사예요. 화평, 화목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심령천국, 참된 평안과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환란 속에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당당하셔야 하고 담대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벌써 믿음에서 떠난 증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주 많아지고 깊어져야 그것만큼 다른 것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점점 적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두려워하는 것이 그만큼 또 더 점점 커지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셔야 해요. 주님만 계신다면 실제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지실지라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생명이 있으니까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니까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니 우리의 실제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앙을 우리의 진리의 노선을 지켜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걸 바라셔요. 이제 2024년도에는 환난 가운데 주님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참된 평강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환경에게 우리의 심령 천국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할 복된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결국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은혜가 함께 머물기를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만 하고 말아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주보에 썼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죠. 여러분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자 이것을 빨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진짜 그렇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여러분 그 하이라이트 노란색으로 형광펜으로 그어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실제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 친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친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도록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달간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감사하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표 말씀도 우리 주님이 먼저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고 그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실제로 승리의 비결이기도 하고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감사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중요합니다. 한번 빌립보서 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배우고 듣고 보고 받은 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끝 아니에요. 행동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고 듣고 성경 읽고 하나님 감동 주신 거 그것을 행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같이 해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실제적인 행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 많이 있지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그 위에 있는 그 로마서 말씀부터 계시록 말씀 다 은혜와 평강, 사랑과 긍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다 찾아주시고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뿐만 아니라 평강도 함께 머물게 더욱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점점 알아갈 때 그 알아감을 통해서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상호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머물러야 그것을 알아갈 수 있지만 더욱더 깊이 그것을 알아가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은혜와 평강까지 함께하며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나무대 잘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축복하는 은혜의 역사로 올 2024년 1월 달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와 같은 평강과 임재와 은혜를 간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기도의 응답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같이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